오늘도 우리는 서너 사람이 금요 기도회라는 그 이름으로 금요 은혜 철야 예배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습관이죠. 일종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너무나 좋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처음에 시작은 심히 미약하여서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그러한 절차와 그리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지금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매우 습관적이고 규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습관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주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그것은 뭐 갈릴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습관을 좇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습관을 좇아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누가는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육신을 쉴 수 있는 곳, 그 쉼터가 바로 어디냐? 감람원, 감람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주님께서는 쉬셨다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쉼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나름대로 마음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우리의 뭐 긴장된 어떤 근육을 풀고 또 마음의 어떤 그 수축되었던 그 근육을 마음의 근육을 좀 풀어놓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쉼터는 감람원이고 그 쉼이라는 것이 몸도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쉼터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는 것으로 오해했던 성전이 아니라 감람원이라 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에 올라가셔서 쉬셨는데 특별히 이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쉬는 영적인 쉼이었습니다. 일종의 기도였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또 필요나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비단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니라. 기도가 쉼이셨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한적한 곳에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습관을 쫓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습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더 하면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정오 기도회였어요. 베드로는 습관을 따라서 정오에 기도하였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그 음식들이 내려온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그것을 다 거부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먹는 그러한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또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보면 같은 날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던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의 기도 시간은 제9시였어요. 그러니까 9시에서 6시를 더하면 15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었고, 고넬료는 그것보다 3시간 뒤에 또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매우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참 유익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요, 은혜가 통로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9시쯤 되었는데요,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이 돼요. 제9시니까 6을 더하면 15시가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는 거죠.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이고요. 똑같은 이 9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정오 기도회를 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새벽 이른 시간이 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처음 시간,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맑은 시간, 그리고 생각의 오염이 가장 덜한 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가장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차를 타고 가면서 전철 안이나 혹은 버스 안에서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누구나 다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 기도한 시간들을, 기도자들을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게 하는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이엠 바운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엠 바운즈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삶으로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는 이른 아침에 3시간이었어요. 마틴 루터 역시도 새벽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에 실패하게 되면 그날의 승리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의 기도를 철칙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스코틀랜드가 아니고 죽음을 달라고 했던 그 존 낙스 뿐만 아니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늘 기도했던,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 기도의 사람 하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에 관해서 늘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규칙적으로예요. 습관적으로예요. 매일매일 일전에 항상 그가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분명히 왕의 조서가 이미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늘 기도했던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신에게 절하는 것을 이제 그걸 어명을 찍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이제 국법을 어기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처형을 받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 응급처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정기적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저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소한 개념이죠. 기도의 저축이라는 것. 다른 말로 기도가 쌓인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기도의 축적과 기도의 저축과 기도를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문제를 당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철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평소에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저수지에 있는 물을 빼내어서 농작물에게 주면 그 농작물은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마치 저수지에 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에 앞서서 우리 일생생활에 있어서 이러는 일상보다도 더 큰 문제가 일상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미리미리 믿음을 저축하는 것이고 준비해 두는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저축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왜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그 두 번째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충전이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죠? 여러분 열왕기상 그 말씀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가 오는데, 그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그 승리에, 위대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구하는 참 영적 급격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다운이 되어서, 침체가 되어서 정말 마음의 방황과 갈등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매우 특별한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는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룻길 그 종을 놔두고 하룻길쯤 더 안으로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하도 그러니까 지치니까 이제는 그냥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요.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부르고 나름대로 되니까 또 이렇게 누웠어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또 보내줘서 어루만졌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으로 불러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단련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고, 평신도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충전해야 되는 건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다 타면 다시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시 재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침체가 되올 수 있어요. 자동차를 시동 걸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휴대폰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죠. 영적인 에너지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충전하고 공급받지 않으면 그대로 다 방전되어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한 충전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왜 중요한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영적 갈망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아주 규칙적인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물이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물물이 계속 퍼내는 거예요. 계속 퍼내면 그 퍼낸 그 물만큼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항상 생기가 있고 신선한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습관적으로 하면,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부해지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그리고 하나님과 더 영적인 어떤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면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욕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많은 인파와 소란한 소리들 속에서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터치를 느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란한 소리들, 그리고 우리 내면을 울리는,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만한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는 영적인 갈망이 더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한 가지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좀 감람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43절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아주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주님을 강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도를 도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계시고, 그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예수님은 미리 아셨을 거예요. 이러한 고통 중에 계실 때에 너무나 기도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하셨을 것이고, 무슨 온몸이 좀 나른해지고 엄청난 피곤이 몰려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천사가 기도를 도왔다는 것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천사는 항상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천사가 누군가의 그 기도를 도왔다는 것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서 20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계속 신원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소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는, 출애굽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시절에 이제 히스기야를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었어요. 사네립 왕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하여 히스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국군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전과가 한 가지 있었거든요. 전에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사네립이 요구했던 것을 다 주었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벗겨가지고 아수르가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전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사내립이 침공을 하게 되자 이제는 히스기야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방백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기도하면서 엘리야김과 그리고 셈나와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장로들에게 모두 굵은 배를 두르게 했어요. 이거는 회개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모욕 받으신 것에 대해 그 슬픔 그리고 그 치욕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이방 나라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악수르군을 물리쳤는데 그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열왕기하 19장 38절인가요? 그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히스기야의 회개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몰살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통로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천사가 기도를 도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일 때에만 매우 극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지 않을까? 수호천사, 기도 수호천사가 되겠죠.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수호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더 기가 막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터득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연약한 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싶어도 5분 기도하고 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천사는 일회성이었습니다. 딱 한 번 성경에 기록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죠. 근데 그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지각과 지평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나의 미래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